먼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잘 아시는 기도문이죠.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게 우리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삶을 사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민간신앙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쓰여집니다마는 축복이라고 저는 오늘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차원을 갖게 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그의 기도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을 뻗칠 만큼의 공간을 내게 주십시오. 손을 뻗칠 만큼의 공간. 어느 정도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릴케는 손을 뻗을 만큼의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학교 어린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성격이 온순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땐 텐트 생활들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마 늘 장자의 명분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럽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엄살이 좀 들어갔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말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내릴까를 변경시키는 놀라운 일이 된 줄로 압니다. 소원 성취했잖아요. 배고픈데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가문의 제사장 격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고 가족에게 하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며 재산은 다른 형제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장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원해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갔지요. 야곱도 그 축복을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삶은 축복입니다. 마치 백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려보라고 하듯이 무엇으로 채워가느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우리 80%는 그거에 신경을 쓰는데 그건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pass away,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그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뭘 남기기 원합니까?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서 뭘 입고 살았는지 그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경은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구에게서 오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서 오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아닐까요? 험한 계곡을 걸어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GNP가 올라가면 행복지수도 올라갈까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덜 느낍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끝없이 갖기를 추구하면서 매일 배고파하는 사람과 오늘 물 한 모금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더 축복된 삶인지 생각해 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키엘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를 연구하는 데는 그의 저서뿐 아니라 일기도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의 일기문 중에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as for me,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찾고 싶다 그랬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죠. 그가 헤겔이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사상가, 관념론의 대성가죠. 그 헤겔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거대한 빌딩을 지어놓고, 이론의 빌딩이죠. 거기 들어가 살지 않고 자기는 그 앞에 계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산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론과 사상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에게, as for me,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삶도 아니고 친구의 삶도 아니고 선생님의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에 뜻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빨리 찾아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삶을 그만 중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보이기 위한 삶을 삽니까? 그리고는 만족하고 있잖아요. 헛된 만족이죠. 편리를 추구하는 삶들, 목사님 저서에도 있지만 편리하다고 평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편리를 추구하는 삶들, 필요를 추구하는 삶들 다 한 번씩은 걸러내야 할 일들입니다. 가치와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축복은 보통 만족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쁨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유관순 여러분 잘 아시죠? 유관순이 일기문에 보면은요,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고초를 당하고 죽으면서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축복 아닐까요? 쾌락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더러운 욕망의 탕류 속에서 느끼는 쾌락이 아니라 영혼이 맑은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죄인으로 살 것입니까? 의인으로 살 것입니까?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집에서도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 너는 뭐 늘 뭘 못해, 뭐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또 욕까지 하는 어른들도 있죠. 그건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자기의 몫을 다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세상을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죄의 짐을 벗기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만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 성격 때문에 오는 십자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는 십자가, 내가 당한 현실 때문에 오는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십자가, 이것들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지키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그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특색은 엄청난 수준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요, 엄청난 수준의 법이에요. 하므라비 법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납니다. 거기 휴머니즘은 대단해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죠. 왜? 가난하고 외국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고, 신년에는 모든 것을 원상대로 대가 없이 되돌려야 합니다. 결혼한 젊은이는 군대에 징집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법은 엄청난 휴머니즘입니다. 높은 수준의 법입니다. 법을 줬어요. 법 없이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고, 자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른들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녀의 복을 받고, 재산의 복을 받고, 가축까지. 그땐 재산이 가축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축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식주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움하면 승리할 것이며 창고가 차고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축복을 얘기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른바 팔복입니다. 정확히는 9가지인데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주고 또 받아도 끝이 없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물 한 컵 주는 것에서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디오게네스에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상을 하고 통나무를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하도 유명한 사상가니까 와가지고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느냐, 내게 원하는 게 없느냐 물으니까 그때 대답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왕님이 내게 오는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조금만 비켜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받는 것마다 축복이요, 받는 것마다 감사죠.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보다는 오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긴 것 같지만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잠깐입니다. 잠깐 가는 거예요. 어린 때에는 부모들에게 이끌려서 인간이 되는 훈련을 받죠. 20, 30년은 준비하느라고 삽니다. 그리고 20, 30년은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 40년 밖에 안 됩니다. 짧은 인생에 여러분 긴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세상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걸 꼭 받아야 한다. 그 인간의 명제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개념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슬퍼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슬픈데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천국이 있기에 오늘 행복한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은 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강직하게 용기 있게 대장 같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에 갈급해 있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그걸 위해서 목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부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이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남겨야 합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정신이 없지요. 그거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거 줘도 다 패스 어웨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뭘 줘야 합니까? 의롭게 사는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긍실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능력을 쓰려고 하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괴롭히니까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로 한 큰 민족을, 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모세가 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다시 받아 주옵소서. 그게 지도자의 기도였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죠.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싶죠.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약과 신약의 복 중에 어떤 복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최소한도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축복을 아는 사람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디에 자기의 실존의 뿌리를 내리고 살까요? 전 네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와 사랑과 진리와 평화입니다. 먼저는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그의 유명한 네 가지 자유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도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병이 우울증이거든요.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제 있는데요. 염색을 해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미용실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온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오는데 이해할 수 없고 감동을 받는 건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은데 늘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정과 긍정의 법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긍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내 의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세상이 다시 옵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된 세상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된 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부정과 긍정의 법칙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고대 사회의 진리관은 존재와 사상의 부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상을 보고 책상이다. 나무를 보고 나무다. 그러면 그 진리라고 봤죠. 현대의 진리관은 뭡니까? 프라그마티즘이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걸 진리라고 봅니다. 현대 사상이 실존주의의 진리관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 for me,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뭘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키엘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선생이 있는데 우연적 선생과 필연적 선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기하학, 그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우연적인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갔다 온 분, 하늘나라에서 온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을 아무도 알지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뜻인데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 이렇게 삶의 현실의 평화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없다든가 그런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울어야 하는데, 불안해해야 하는데 평안이 있거든요. 웨슬레이가 여러분 모라비안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그때는 다 여행을 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심히 일어나는데 자기는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이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현대는 질서가 많이 깨어진 시대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도 깨어지고 부부 간의 질서도 깨어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 전통들이 참 아름다워요. 그것들 다 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함부로 막대하고 어른도 없고 선생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속된 말로 하면 선생님을 부르면서 그치라고 그런다잖아요.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조화입니다. 다르다고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결핍을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부족을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의 기초가 뭡니까? 사랑의 기초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오겠어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 자꾸 갖다 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을 좋아하죠. 하나님도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지식을 다 추구하고 좋아하는데요, 그건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식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사랑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거해야 할 현주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단계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순교를 해도, 지식이 많아서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아도 만약 그가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직 축복의 초보도 걷지 못한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축복이여라 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했느냐 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 그의 형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축복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다 계시죠? 우리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루터는 제사장 만인 사제서를 얘기했죠.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축복을 하는 자들입니다. 웨슬레이가, 감리교의 창시자 그 유명한 웨슬레이가 임종 때의 한 마지막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축복을 하는 자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에녹은 기록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무가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Mode of existence,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기와 천국이 거리가 없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